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 입에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을 것이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뻗어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해안 지대로부터 그의 남은 백성들을 되찾으실 것이다. 그는 여러 나라들을 향해 깃발을 들고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며 땅끝 사방에서부터 흩어진 유다 백성들을 부르실 것이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사라지고 유다를 괴롭히던 자들은 끊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서쪽 블레셋을 공격하고 힘을 합쳐 동쪽 사람들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그들의 손에 넣고 암몬 사람들까지도 굴복시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바다의 물목을 말리시고 유프라테스 강 위에 뜨거운 바람과 함께 손을 휘저으시며 그것을 쳐서 7 갈래로 물길을 갈라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때처럼 그것이 아시리아에서 살아남은 그의 백성들이 돌아올 큰 길이 될 것이다. 이사야 12장.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제게 분노하셨지만 주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저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게 구원이시니 제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제 힘과 노래이시며 제게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구원의 샘에서 기뻐하며 물을 기를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하신 일들을 민족들 가운데 알리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졌다고 선포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그분이 위엄 있게 일하셨으니 이 일을 온 세상에 알리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치며 기뻐 외치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위대한 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벨론에 내려진 판결이다. 벌거숭이 산에 깃발을 올리고 소리를 높이고 손짓으로 그들을 불러 귀족들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라. 나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정병들에게 명령했다. 내 용사들을 불러서 내 노여움을 풀게 했다. 그들은 의기양양하며 사기가 충천해 있다. 산 위에서 울려 퍼지는 저 소리는 많은 백성이 모인 소리 같구나. 나라들이 떠드는 저 소리는 여러 민족이 모인 소리 같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투를 위해 군대를 사열하신다. 그들은 먼 땅, 하늘 끝에서 온다. 여호와와 그분의 진노의 무기가 온 땅을 파괴하러 온다. 슬피 울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전능하신 분이 오시면 파멸 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축 늘어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다. 그들은 공포와 고통과 번민에 사로잡히고 해산하는 여인이 몸을 뒤틀듯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이 혼비백산의 동료를 쳐다보는데 그 얼굴들이 모두 벌겋게 달아올라 있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 온다. 처참한 그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얼룩진 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죄인들이 그 땅에서 몰살되는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들이 빛을 뽐내지 못하며 해가 떠올라도 어두컴컴하고
달도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의 죄악을 처벌하고 악인들의 사악함을 징벌하겠다.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의 거만함을 끝장내고 무자비한 사람들의 오만함을 낮추고야 말겠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드물고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을 흔들어 놓겠다. 그러면 땅도 흔들려서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노여워하시고 진노를 불태우시는 날이다. 그들은 쫓기는 노루처럼 모는 사람 없는 양떼처럼 제각각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고 뿔뿔이 자기 고향으로 도망치다가 발각되는 대로 찔려 죽고 잡히는 대로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갈기갈기 찢겨 죽고 그들의 집은 빼앗기며 그들의 아내들은 겁탈을 당할 것이다. 보라, 내가 메대 사람들을 선동의 바벨론을 치겠다. 메대 사람들은 은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을 쏴 젊은이들을 쓰러뜨리고 갓난아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아이들을 동정하지도 않는다. 왕국들 가운데 가장 영화롭고 갈대아 사람들의 영광과 자랑거리인 바벨론은 하나님이 전복시켰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곳은 영원히 인적이 사라지고 대대로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아라비아 사람도 그곳에 천막을 치지 않고 양치기들도 그곳의 양들을 쉬게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들짐승들이 그곳에 누워 쉬고 사람이 살던 집에는 맹수들로 가득 차고 부엉이들이 깃들여 살고 들량들이 그곳에서 뛰어다닐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살던 궁전에서는 자칼들이 울부짖고 호화롭던 왕궁에서는 늑대들이 울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날은 미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땅의 평안이 자리 잡게 하실 것이다. 나그네들이 그들과 어울리고 야곱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 그들이 있던 곳으로 보내줄 것인데 이스라엘의 집은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사람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압제하던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픔과 불안과 내가 당해야 했던 심한 노동에서 내게 힘을 주시는 그날에 너는 바벨론 왕을 비꼬아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노래할 것이다. 웬일이냐? 폭군이 없어지다니, 그 난폭함이 사라지다니, 여호와께서 악당들의 막대기와 지배자들의 귤을 부러뜨리셨구나. 화를 내면서 백성들을 쉬지도 않고 치고받더니 분을 내면서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굴복시키더니 이제 모든 땅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져서 환호성을 터뜨리는구나. 심지어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를 보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내가 쓰러져 누워버렸으니 아무도 우리를 뵈러 올라오지 않겠구나. 저 아래 무덤으로 내가 오는 것을 맞으려고 흥분에 휩싸여 있구나. 한때 세상을 통치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유령을 깨우고 각 나라의 모든 왕들을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는구나. 그들이 내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도 역시 우리처럼 약해졌구나. 너도 우리와 같은 신세가 됐구나. 내 의기양양함이 내 하프서리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갔으니 내 아래에 깔린 것은 구더기들이고 내 위에 덮인 것은 지렁이들이로구나. 웬일이냐? 새벽의 아들 샛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무찌르던 내가 땅에 처박히다니.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었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북쪽 끝에 있는 신들의 회의 장소인 산 꼭대기에 내가 앉겠다. 내가 구름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그러나 결국엔 너는 저 아래 무덤으로 구덩이의 맨 밑에까지 내려가고 있구나. 너를 보는 사람들은 너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곰곰이 생각할 것이다. 이 사람이 과연 땅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를 떨게 하던 그 사람인가? 세상을 황무지로 만들고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 사람인가? 다른 모든 나라의 왕들은 자기의 무덤에 명예롭게 누워있는데 너는 마치 역겨운 오물처럼 무덤도 없이 던져졌구나. 너는 마치 짓밟힌 시체처럼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 속에 뒤덮여 있다가 구덩이 속 돌틈으로 던져졌구나. 너는 내 땅을 망쳐놓고 내 백성들을 죽였기 때문에 선왕들과 함께 묻히지도 못하는구나. 악한 사람들의 자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 조상들의 죄를 물어 그 자손을 학살할 곳을 마련해 두어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상속하고 세상을 자기 성읍들로 채우지 못하도록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그들을 치겠다. 바벨론이라는 이름과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자손과 후손을 잘라내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또 그곳을 고슴도치가 살 곳과 무릉덩이로 바꿔버리겠다. 내가 멸망의 빗자루로 바벨론을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에 말씀하셨다. 기필코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내가 작정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산산조각 내고 내 산에서 그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게 씌운 멍에가 풀어지고 그가 그들의 어깨에 지운 짐이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온 땅을 향해 세워놓은 계획이다. 이것이 온 나라들을 향해 편 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작정하셨는데 누가 회방을 놓겠느냐? 그분이 손을 펴셨는데 누가 그 손을 오므리게 하겠느냐? 이것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선포된 판결이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희를 내리쳤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그 열매가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테니 말이다. 극빈자들은 배불리 먹고 빈곤한 사람들은 편안히 몸을 눕히겠지만 내 뿌리는 내가 굶겨 죽이고 내 남은 사람마저도 죽여버리겠다. 성문아 통곡하라. 성읍아 울부짖으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소멸되라. 북쪽에서 대군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내려오는데 아무도 그 대오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 없구나. 블레셋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는 백성들은 그리로 와서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라. 마태복음 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으므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전에 헤롯은 요한을 체포하고 결박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그 여자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를 예언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때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하면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십시오. 헤롯 왕은 난감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으므로 소녀 요구대로 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묻고 나서 예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서 보시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이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됐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이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주변 온 지역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모두 데려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나았습니다.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 가운데 알리라. 그분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라. 영원히 그분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기적들과 그분이 선포하신 심판들을 기억하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아, 그 선택하신 백성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그 심판이 온 땅에 있구나. 그분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천대까지 기억하신다. 이것은 그분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율법으로 세우신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신 것이다. 너희가 받을 유산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하신 것이다. 그들이 고작 몇 사람밖에 안 돼 그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때,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왕들을 꾸짖으셨다. 내가 기름 부은 이들에게 손대지 말며 내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라고 하셨다. 그 땅에 굶주림을 내리시고 그들 식량의 공급원을 모두 끊으셨다. 그러나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다. 그들은 그의 발을 착고로 상하게 했고 목에는 쇠사슬을 채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왕이 사람을 보내 요셉을 풀어주었으니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한 것이다. 왕이 요셉에게 왕의 집을 관리하고 모든 재산을 관할하게 했으며 관료들을 마음대로 교육하고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했다. 그때 이스라엘도 역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됐다.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된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점점 불어나 그들의 적들보다 더 강해지게 하셨고 적들의 마음을 바꿔 주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셨으며 그분의 종들에게 음모를 꾸미게 하셨다. 또 그분의 종 모세와 직접 선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였고 함의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보내 그 땅을 어둡게 하시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피로 바꿔 물고기들을 죽이셨고 그 땅의 개구리들을 가득 채워 왕의 침실에까지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파리떼가 날아들었고 온 나라에 이가 득실거렸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박을 비처럼 쏟아붓고 온 땅에 번개가 치게 하셨으며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을 치고 그 땅에 있는 나무들을 산산조각 내셨다. 그분이 말씀하시니 이런저런 메뚜기 떼가 수도 없이 몰려들어 그 땅의 채소란 채소는 다 먹어치웠고 그 밭에서 난 열매들도 삼켜버렸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 곧 모든 기력의 시작인 장자를 치셨다. 그러고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시되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으니 그들 지파 가운데 약한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자 기뻐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이불처럼 펴시고 밤에는 불을 비춰주셨다. 백성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불러주셨고
하늘의 빵으로 배부르게 하셨다. 그분이 바위를 여시니 물이 펑펑 솟아 나와 강물처럼 마른 땅을 적셨다. 그분의 거룩한 약속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것이다. 그분은 기뻐하며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 즐거워하며 선택하신 사람들을 이끌어내신 것이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이방 민족들의 땅을 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방 민족들이 일궈 놓은 것을 상속하게 됐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에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